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며칠째 계속 보고 있는데, 이 6장 말씀, 6장 20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 모든 말씀이 다 그 6장 20절에서 26절에 모순적인 것 같은 어떤 상황,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깊이를 더하는, 그러니까 본질이 뭐냐, 뭐 이런 것들, 내가 세상을 더 사랑하냐, 예수님을 더 사랑하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이 다 어느 정도 가지고는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우리의 정서에 반한다 이 말이죠. 웃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다. 배부른 것이 저주가 있는 것이다. 애통하고 우는 것이 복이 있다. 먹지 못해서 줄인 것이 복이 있다.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한 번 더 곱씹어야 될 말씀인데, 이런 말씀들을 소화하려면 삶이 있어야 된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우리가 삶이 없다, 생활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면은, 이제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랑 좀 다르게 이단이 있습니다. 뭐 이제 다른 종교에도 이제 교파가 있죠. 뭐 그래서 조계종도 있고, 여기 봉원사는 뭐 천태종인가 뭐 그렇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고, 진짜 그 헤럿이라는 그 이단이라는 게 기독교에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게 진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의 끝은 끝에서 달라진다. 끝이 다르다. 이런 의미에서 이단이에요. 헤롯이. 근데 이제 1세기가 지나고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하시거나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2세기, 3세기, 4세기까지 크게 보면 이단들이 엄청 창궐합니다. 뭐 다양한 셀 수 없는 이단들, 비스무리한 이단들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냐면, 지금까지 그래서 교회가 한 2000년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2000년 동안 많은 도전이 있었지만 이 교회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죠. 뭐 많은 일이 있었죠. 변화도 있었고, 우여곡절도 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래도 교회가 뭐냐 할 때 어떤 변하지 않는 틀, 이것이 그 이단들이 창궐할 때 진리를 사수하던 그런 사람들, 이제 교부라고 하는데, 이 교부들에 의해서 마련이 됐더라.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시는구나. 만약에 이단들이 이제 창궐하지 않고 뭐 이렇게 아무 일도 없이 편안하게 살았다면, 우리가 그런 좋은 유산들을 가지기가 어려울 텐데, 여하튼 그래서 그때는 참 핍박도 심했지만 또 이단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참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그 최초의 이단이라고 하면 이제 영지주의인데,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나만 알고 있다. 뭐 나는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다. 뭐 이런 느낌의 이단들인데, 그러니까 그 요한 사도가 요한 1서를 쓰시면서 사실은 그 영을 잘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있다. 진리의 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요한 사도의 확실한 대안, 그리고 유일한 대안은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코이노니아의 근본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가 되라.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제자도로, 제자도는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미혹에서 분별하고 이제 승리하는 길인데, 그래서 그 요한 사도의 제자가 폴리캅이고, 폴리캅을 그래서 속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들의 바로 아래 제자. 그리고 속사도 폴리캅의 제자가 이레니우스인데, 이분이 쓴 책이 어게인스트 헤럿이라는 책인데, 그것이 교회됨의 뭐 교과서가
같은 책이 된 거예요. 저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책이라서. 그런데 하여튼 그게 그런 의미와 또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전해주는 바 핵심은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가 되신 일이 이제 만물을 통치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통일하시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아나카펠라티오다. 우리가 교회됨 40일에서 들어요. 그래서 아나카펠라티오가 되면 뭐냐? 그럼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총괄적으로 갱신하고 또 우리 한 사람을 일부만,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게 하나님 저요 병이 낫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질병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구하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나를 총괄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내 안에 있는 미움도 사라지게 하시고 내 안에 완고함도 또 제거하시고 또 내 안에 뭐가 있나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도 제거하시고. 그게 이제 교회됨의 은혜고,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사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과만이 아니라 뭐 사과를 담을 접시, 뭐 과도, 포크, 테이블, 의자, 사과를 먹는 뭐 예절, 또 나눌 수 있는 마음, 사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런 걸 다 하나님은 총괄적으로 우리한테 주신다. 이게 이제 교회됨이고, 그래서 교회됨의 이 은혜는 뭐냐면 이제 신앙을 갖는데 우리가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면 삶이 배제된 신앙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이제 신앙생활을 하거나 내가 예수님 오래 믿었기 때문에 문화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삶은 그냥 구분지어서 삶은 또 다른 기준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회됨이 우리에게 삶을 주는 그런 이제 믿음의 고백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준도 있지만 삶이 없어요. 한번 봐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하나만 강조하거나 뭐 하나만 갖고서 이제 뭐 자기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거죠. 삶이 없어요. 가정도 없어지고 직장도 없어지고 또 일반적인 관계 있잖아요. 우리가 꼭 예수님 믿는다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척지고 사는 건 아닌데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죠. 그래서 뭐 사실 우리에게 좀 더 이 이야기를 적용하기 위해 가까이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일은 뭐 좀 극히 드문 일이고, 이단성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저번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변에 또 이런 일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이 되는 기준이 뭐냐? 뭐 우리가 이제 그 귀납적으로만 보면 뭐 범죄 뭐 이런 것만 이제 우리가 보기 쉬운데, 이제 그때 가서 이게 이단인가 하면 이미 늦은 거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 관한 이단이 있고, 하나는 기독론에 관한 이단이 있고, 이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러니까 성경을 뭐 내가 쓰겠다 뭐 이런 것도 이단이고,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구약엔 저주가 많잖아요. 그런데 신약엔 저주가 딱 3개 나와요. 3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을 더하거나 빼면 이단이 된다.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는 지금 사실 뭐 이단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우리에게 가깝지 않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혹시 만에 하나 있으면 모를까, 뭐 이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통일교 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뭐 몰몬교 그런 거 아니면 이제 나한테 사실 이 문제가 지금 당장 와닿는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단성이 있을 수 있다. 이단성. 그런 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요, 그 이제 율법을 우리가 알잖아요. 율법을 아는데 내가 이 성경을 실제로 이렇게 왜곡을 하거나 성경을 내가 뭐 또 임의로 더하거나 이제 그럴 리는 없겠죠. 뭐 그럴 만한 뭐라 그럴까 또 실력도
없기도 하지만 뭐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이 성경과 관련한 이단성이 생기는 거는 성경 말씀을 잘 모를 때, 무지할 때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을 좀 잘 모를 때, 뭐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실 답은 딱 정해져 있는데요. 교회가 되어 살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가 안 돼서 살 가능성이 있느냐? 그럴 리는 별로 또 없어요. 뭐 다 주일마다 교회 오시고 또 우리 교회 서로 안부 묻고 잘 지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여길 때가 사실 우리에게 가장 자주 등장할 수 있는 교회됨의 위기예요. 내가 남보다 낫다. 내가 남보다 낫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더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또 내가 남보다 낫지 이런 생각을 정말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할 기회도 많이 없을 거예요. 여기 성지현 집사님 계신데 성지현 집사님이 내가 전지현보다 낫지, 내가 정은정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을 글쎄요 안 할걸요. 안 하고 시비가 생기면 그런 양상이 나올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뭔가 둘 사이에 전지현과 성지현 중에 누가 진짜 지현이냐라고 해서 이제 뭐 시비가 생겼다 합시다. 뭐 성빈이가 더 잘했냐, 은유가 더 잘했냐, 뭐 이런 일로. 그럴 때 제가 이렇게 보고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일종의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전지현 집사님이, 성지현 집사님이 내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더 정의롭고 공정하고 바른 건데 목사님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난 이거 속상해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이제 그럴 때 내가 전지현과 엄태호 목사보다 낫다. 이런 빌미를 마귀에게 내가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엄청난 정죄가 오는 거죠. 이게 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지식이 많아지고 삶이 복잡해지면서 참 이런 것들 분별을 해야 돼요. 나보다 남이 낫다. 또 한 가지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김진춘 목사님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그런데 제가 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김 목사님을 가르치는 게 정말 율법적으로 해라 말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좀 섬겨라 해서 제가 주님께 순종하는 문제죠. 그거는 주님께 순종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로 무슨 교사나 리더가 돼가지고 내가 가르친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요즘에 가르치는 게 게으르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일들, 내가 그래서 내 책임이나 내가 주님께 충성해야 될 부분들을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 김 목사님이 고통당하는데 관심도 없고, 김 목사님이 답답해하는데 내가 그냥 정보도 없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아는 것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게 내가 김 목사님보다 낫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교회됨의 문제,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됨만 되면 사실 이거 우리가 뭐 원수마귀가 도전을 하든 미혹을 하든 우리가 다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교회됨을 풍성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교회됨의 은혜가 뭐겠어요? 우리가 실제로는 성경을 잘못 알 수도 있고 또 내가 한 10 정도를 알아야 되는데 부족하게 알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 그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섭리로 상쇄할 수 있게 하는 게 교회됨이에요. 김현빈 집사님이 성경을 다 모를 거 아니에요. 다 모르고 돈도 쓰고 다니고 다 모르면서 중요한 인생 일들 판단하고 다 모르고 있는데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거. 그것도 다 알고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어 살 때 그 모르는 바를 내가 교회로부터 멀어지면 정죄의 그 이제 타겟이 되는데 마귀로부터.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더 긍휼히 여기시고 나는 예수님께 더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되므로 오히려 내가 딱 풀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상황에서 순간접착제로 예수님께 붙어 있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됨은 제가 지금 성경 몰라도 돼 이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는 성경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알아도 아는 것만 아는 게 인생인데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게 그 일종의 바울 사도가 그 말씀하시는 건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안다고 그래도 나 알아요 해도 소크라테스가 말한 것처럼 아는 것 빼고 모르는 것 천지인데 이렇게 이제 결론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세요? 사랑하는 게 답이다. 뭘 몰라요. 그러면 이걸 알려고 애쓰는데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렇게 살았죠. 공부하고 시험 보고.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랑하래요. 사랑하면 다 상쇄된대. 내가 모르는 거요? 그거 아이들은요. 천진난만해서 쉽게 알거든요. 하나님의 크심. 저보다 더 우리 주말 캠프 아이들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겸손에 대해서 어제 저녁 먹다가 애들하고 좀 놀았는데 오히려 그 5살짜리 애들이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겸손.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한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통해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게 사실 이 뭐라 그럴까 지식의 문제라고 해야 되나?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단성 있게 되는 게 뭐냐? 무지한 거,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경을 빼거나 더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성격으로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가 기독론인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것이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기독론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문제예요. 신성과 인성 문제. 이걸 완성하신 분이 아다나시우스라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뭐 더 자세히 보실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분이 계세요. 신성과 인성 문제. 그래서 이 3,400년 동안 계속 교회 안에서 예수님은 얼마나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시냐 해가지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좀 한 집중해서 보면 1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한번 쭉 보시면 좋긴 하겠는데 저기 2층에 있어요. 그 필립 샤프의 책이. 여하튼간에 이 신성 인성 문제가 참 어려웠습니다. 이게 삼일체처럼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아시겠지만 신성 100%, 인성 100%.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시다. 이렇게 사실 이제는 이성으로 이해하는 걸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만 설명을 한 건데 이 문제가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내 안에 예수님과 온전한 인격적 관계를 가져야 우리의 삶의 은혜와 행위 문제가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집니다. 은혜 100%, 행위 100%. 이 문제가 그래서 언제 이게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냐면 가령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뭐 책이나 혹은 뭐 이제 교회에서 상담을 받으면 결론은 이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알아요.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그런데 나는 아직까지 그게 소화가 안 돼서 막 그걸 내가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뭐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 어떤 아픔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면 막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어지럽고 아직도 화가 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면 약 올리는 것 같고 더 내가 차라리 잊고 살면 그만이지 왜 이걸 들춰내서 이렇게 속 시끄럽게 하냐 막 이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문제가 정말 절대적으로 내가 지구에서 가장 고약한 문제를 만났기 때문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갖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신성과 인성 어디가 균형이 안 맞고 있는 거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신앙하는 것이 내가 지금 온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내 삶의 무게만큼 내가 사랑하고 섬기고 있지 않거나, 예,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거예요. 신성이 더 가볍거나 인성이 더 가볍거나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초대교회 때 이단들 다 그런 이단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무조건 하나님 신이시다로만 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그냥 나사렛 예수로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균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구약을 안 읽겠다고 한 사람도 있고, 이단들 중에 다양해요. 뭐 인간 예수는 그냥 껍데기일 뿐이다, 원래는 로고스이신 하나님이 실체다, 뭐 이렇게 이상하게 말을 고상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하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아니면은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거나, 신성과 인성의 이게 100대 100이어야 되는데 이게 균형이 깨졌거나, 아니면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거나,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에서 내가 상당히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뭐 다른 말로 주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며 자유롭게 담대하게, 예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굴종할 수밖에 없는 뭔가 강압적인 뜻이 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러니까 이미 예정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분명한 이 믿음 가운데서 담대하고 확신 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큰 자유를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은혜와 행위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거나, 하나님을 또 내 식으로 그냥 이렇게 마치 그 조각가가 어떤 형상을 만들듯이 하나님을 그런 이미지에 가둬놓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걸 진짜 싫어하셔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자기가 시오니즘 안에, 자기가 유대교의 전통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나사렛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다른 복음 저주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복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조금 이 문제가 덜한데, 저는 점오예요, 점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모태신앙은 아니고. 근데 모태신앙들이 모태 그러잖아요. 뭐 못한다, 그걸 모태신앙.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요런 게 있어요. 다른 복음 문제, 요런 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 뭐 틀린 복음 이런 건 아니고, 다른 복음이 뭐냐면 누룩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도록. 천국 비유의 그 좋은 누룩 말고, 가루소마를 부풀게 하는 그런 누룩 말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제 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린 게, 제가 대학 때 한국 교회에서 되게 유행하던, 지금은 쏙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아. 뭐 비전의 비읍도 안 나와요. 요즘엔 뭐가 나오더라. 요즘엔 좀 이 국제 정세처럼 다극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 유행이. 옛날에는 그래도 하나로 다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러니까 비전 복음. 그래가지고 막 얼마 전에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잠깐 만나서 얘기했는데, 40, 50대는 버려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얘기를 우리 정치평론가이신 김 무슨 목사님께서 저한테 속상하다 이거죠. 이제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40, 50대 불쌍하다. 그러니까 40, 50대가 20, 30대한테는 외면당하고 60, 70대는 자산을 독점하고 끼인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각성을 해서 자기가 앞가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해찬 세대라고 하잖아요. 전교조가 출범하면서 약간 정치적 교육의 세례를 받은, 이 꼴통이 해가지고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누가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저도 그 중에 한복판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여하튼 그래서 그 비전 세대거든요, 저희가.
뭐 주님을 위해 뭘 해보겠다고 으라차차차 했는데 하긴 뭘 해. 말씀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이 다른 복음 이거 하나님의 교회됨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다른 복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말고 주님 계속 말씀하잖아요. 등경 위에 제발 두라고. 왜 말 아래 두냐. 등경 위에 둬서 너가 빛의 사람이 돼가지고 너의 온몸이 다 밝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계속 등경을 말 아래 둬요. 그래서 캄캄한 말만 하고 그래요. 여러분이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 그래서 이거 참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단성이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교회됨을 정말 충실하게 이루시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증거가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구한말 전란 후에 신앙 지키신 그분들 교회 건축한다고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니까 어디서 폭탄 맞아가지고 무너진 교회 버리는 벽돌 그거 다 수거해가지고 낫이나 호미로 그 벽돌에 붙어있는 시멘트 다 골라내서 그렇게 교회 건축하시던 그분들, 어리석고 우리가 볼 때는 참 단순해 보이신 그분들, 하라면 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만족하고 살고 그랬던 분들, 이제 우리는 그러길 못 돌아가요. 타임머신 타도 못 돌아가. 우리는 너무 이제 변화된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교회됨이 그게 참 여러분 그냥 참 하여튼 은혜를 많이 누리시고, 하여튼간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삼위일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리얼리티 하잖아요. 리얼리티는 공동체 말고 없어요. 아이고 이거 또 없어요. 리얼리티 실제. 그래서 이 리얼리티 실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대 속에서는 미혹당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세 가지 기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단이 된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요, 그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단 족보 연구를 해가지고 그 이제 나도 원하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한국 교회 이단이 여러 모양으로 나오는데 그 중에 최근에 이제 신천지가 이제 하나님 말씀 갖고서 그것도 이제 두 가지예요. 교회됨이 무너져가지고 한동안 10년에서 20년 정도 교인 뺏어오기가 엄청 났었어요. 노골적으로 제가 전도사 때 정말 분당 같은 데서는 서로 교인 뺏어오기가, 뭐 분당에 계신 목사님들을 되게 안 좋으실 수 있는데 제가 다 제 친구들 전도사 하는 애들한테 들은 거니까 노골적으로 진짜 보험 그 영업소처럼, 이게 좀 심하게 말한 거긴 한데 이게 이제 실적 보는 거죠. 김 목사 몇 명, 너 제정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예. 얼마 전에 저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 그거 녹취가 돼가지고 크게 한번 혼쭐 났잖아요. 여하튼간에 그게 다반사였어요. 교인 뺏어오기. 그러니까 그게 틈이 돼가지고 어떻게 된 거죠? 신천지가 산옮기기를 하네. 그 교인 뺏어오기 그 틈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한국교회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어. 되게 성경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이제 팔복클럽 이런 거 해봐서 알지만 안 읽어요. 그러니까 읽지를 않는데 뭐 사실 지금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입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의 검이 예리해져야 되는데 이게 무슨 뭐 청동기 검도 아니고 목검도 아니고 그거 갖고서 지금 철기문명하고 싸운다니 부딪히면 다 부러지고 다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진짜 이렇게 정말 치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면 진짜 그 아더왕에 나오는 무슨 검이죠? 그런 걸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화염구 같은 걸로. 그런데 어디서 강목 같은 목검 하나 들고 와가지고 주님! 하고서 휘두르는데 그거 다 쪼개지고 망가지죠. 그거 도망가기 바쁘죠. 좀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예리한 검으로 분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국교회 이제 그런 말씀의 병약한 문제들, 성경 공부 그렇게 하는데 사실 왜 11조를 해야 돼? 그럼 말을 못해요.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해놓고서. 그러면 함무라비 법전 어디서 뭐 모세가 뭐 해가지고 일단 쓸데없는 소리 나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연약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최근에 등장한 거고 한국 교회에 자주 등장하는 게 종말론이에요. 한 10년에 한 번씩 나타나요. 그래서 나타날 때 됐어. 좀 있으면 이제 또 한번 와야 돼. 종말론. 이게 종말론 왜 나오겠어요? 종말론의 부재가 이 시한부 종말론 같은 문제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의 이단이요 두 가지예요. 당장 온다. 뭐 2030년 5월 며칠에 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정말 날과 시를 정하는 사람들,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말하는 이단들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무관심, 오시든지 말든지 뭐 그냥 사두개인들처럼 부활하든지 말든지 그냥 당장 내가 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게 문제냐, 삶이 없다, 삶이 없는 문제. 그래서 디도서 우리가 1장 읽었는데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요. 딱 우리 현주소예요. 삶이 없어.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우리가 왜 이런가 이거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냐면 종교개혁을 했어요. 교회가 상당히 약해졌겠죠. 종교개혁을 하고 말씀으로는 돌아갔는데, 말씀은 상당히 강해졌는데 그 전에 1000년 동안 누리던 교회됨의 은혜는 거의 망실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직을 해야 될까 말까, 그거 신부님한테 옛날에 물어보면 돼. 목사님한테 가서 Father 이러고서 저 이직해야 될까요? 하지마. 네, 아멘. 그럼 끝. 그런데 이제는 Father가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내가 지금 해야 되면 해야 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답을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제 컨텍스트 가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 이래서 인간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컨텍스트에서 찾아보려니까 이게 여러분도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교회가 한 1000년 가까이, 크게는 1500년 가까이 명령에 의해서 해결했어요. 뭐 유대교 전통까지 가져가면 수천 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르네상스 이 시기에 맞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명령의 뭐라 그럴까, 내용이, 그러니까 전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파괴되고 이제 내가 스스로 컨텍스트에서 해답을 찾겠다. 그래서 상황, 시츄에이션을 아주 중요하게 보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이분이 진짜 내 아버지인지를 내가 귀납적으로 증거를 모아서 확신해야겠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어떤 상황에서는 아버지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른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아닌 것 같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 기독교가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아? 옛날에는 목사님이 하나님 계셔, 천지를 하나님 창조하셨지, 아멘 하고 넘어갔어요. 150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목사 못 믿겠다, 교회 전통 권위 못 믿겠다 해가지고, 그게 원래 그거를 망가뜨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후유증으로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하고 한 200년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출구 전략을 만든 사람이 슐레이르 마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알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의 반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간으로서 태고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린 그것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로 거울을 보듯이 투영시켜가지고 우리가 섬기고 이러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두려움이나 소망이나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때부터 그냥 하나님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신학을 믿거나 그런 걸 배운 적은 없어도 그런 조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삶이 없어진 거예요. 입술로는 삼위일체 믿는데 공동체가 없어요. 입술로는 기독론을 믿는데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어요. 행위로 없다 이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성경은 그냥 가끔 그 아하스 왕처럼, 아하스 왕이 우리아 제사장한테 그러잖아요. 야, 우리 성전에 그 저기 동쪽에다가 제단 있지 않냐? 거기다 아수르 제단 갖다 놔. 아수르 제단.
아니 그러면 우리 노재단 어떡합니까? 북쪽으로 옮겨놓고 필요할 때 가져오라고 할게. 성경을 그렇게 본다니까요. 성경을. 제가 하용록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분이 증언하신 바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예. 다윗도 성경 읽으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는데 성경은 부록. 그리고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지금 원하는 거, 자기가 지금 막 관심 있는 거 여기에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그 아하스랑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지.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삶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초반에 룻기를 읽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룻기로 돌아가면 이게 참 룻기가 우리에게 삶을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이 삶의 내용이라서 성경에 들어올 때 정경에 포함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은 그 성경에 그 웬만하면 이름이 나오거든요. 근데 성경에 재밌는 게 유일한 아무개 씨가 하나 나와요. 그게 이 사람이에요. 여기 1절 보면은 보아스가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아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성경에서 완전 차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이름 없듯이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웬만한 악인도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름조차 기록을 안 해줘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삶이 없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차별하신다니까요. 삶이 없으면. 아니 성경에 아무개가 보여 아무개가. 근데 여기 보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름도 거론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인데 참 이 말씀 오늘 이거 하고 맞춰야 되는데 벌써 30분 5분 전이라 가지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두 가지 법이 있어요. 고엘법이라고 하나가 있어요. 고엘법이라고 있고 하나가 계대법이라고 있어요. 지금 이게 저기 룻기잖아요. 이 성경이 룻기인데 이 룻기는요 고엘법과 계대법을 다 알아야지 이해가 돼요. 이걸 모르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성경 공부하자 신학교 성경 공부하자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의 법으로 촘촘하게 수가 놓여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달달 외우자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묵상해서 신명기의 말씀처럼 잘 섬세하게 듣고 살아야 된다. 우리 하나님도 아세요. 세상이 변하고 문화가 바뀌고 또 심지어 선교적 상황이 되면 언어와 역사가 달라지는 것도 아세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뭐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내가 레마를 듣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사실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그 우리 교회에 얼마나 신명기가 중요하면 신형기도 보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형기 집사님한테 아들 하나 나오면 신명기로 하자 그랬는데 싫다고 그래서 안 했는데 신현기는 신명기가 돼야 돼. 그래서 신명기의 지혜를 가진 신현기가 돼야 되는데 내가 이제 좀 있으면 6월에 또 5월 성경 읽기표 통계를 잘 볼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룻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엘법과 계대법이 아름답게 수놓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 계대법으로 보면은 여러분 계대법은 신명기 25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계대법은 뭐냐? 그 부활 갖고 시비건 사두개인들도 계대법 갖고 예수님께 질문했잖아요. 만약에 우리 진춘 목사님이 7형제예요. 7형제가 있는데 그 유다의 집에서도 그 계대법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집안으로 얘기합시다. 성경에 있으니까 엘이라는 장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나쁜 놈이네.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놈 안 되겠다. 유다 지파는 이게 참 장자 지파가 돼야 되는데 이놈이 장자인데 아 이거 하나님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홈리 비나스처럼 그랬나 봐.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엘의 부인이 누구예요? 다나? 다말 맞아 다말이잖아 다말. 과부가 됐네. 근데 옛날에는요 이렇게 과부가 되면 일단 경제적 그리고 어떤 이제 치안이라고 해야 되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근데 이건 성경에만 있는 법이 아니고 그때 그 당시 고대 근동에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있는 정서였대요. 그래서 오난 둘째 아들이죠. 오난이 형의 집안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계대법에 의해서. 근데 오난이 그러면 자기는 장자권 그러니까 아버지 재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지고 싶은데 아니 조카가 그렇게 해서
나의 씨로 태어나면 다시 형의 그런 이제 장자권이 다말 그 형수에게로 넘어가니까 싫은 거야. 그래서 오난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놈 악하네. 하나님 그래서 여기도 아무개라고 하지만 그 형제의 집을 세우지 않는 이 문제를 상당히 안 좋게 보십니다. 우리는 좀 그런 것들 그냥 그 사람 문제지, 자본주의니까 그냥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 사람이 그런 화를 당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절대 안 그런다. 공동 책임으로 가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좀 자본주의랑 다르죠. 여하튼 그래가지고 그 오난이 또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셋째 아들이 누구지? 셀라. 연구소에 계신 분이라 정확하게 하시. 셀라. 셀라가 근데 아직 성인이 안 됐어. 다말한테 기다리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계대법이에요, 계대법. 그러니까 계대법은요 친형제들 사이에 있는 법이에요. 사촌이나 팔촌에게는 해당이 안 돼.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아무개 씨는 사촌인 것 같아. 사촌인 것 같고 보아스는 한 다리 건너래니까 한 8촌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계대법이 사촌, 팔촌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신발 벗고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자, 요 계대법. 그러니까 보아스가 엄청 헌신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엘법은 뭐냐면 이게 영어로는 리디머예요. 예수님과 연결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보복, 내 가문의 어떤 형제가 수치를 당하면 내가 리디머가 돼서 보복을 해야 된다는 법이 민수기에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땅과 관련해서 내 형제가 가난해가지고 땅을 뺏겼어. 팔았던가 뭐 그래요. 그러면 너가 가서 땅을 찾아줘야 돼. 이 리디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어떤 고엘이에요? 마음씨 좋고 돈이 많으셔서 내가 잃어버린 거를 다 찾아다 주시는 나의 고엘. 이게 이제 명사거든요. 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돼요. 기업 물을 차. 나의 리디머. 네. 그래서 혹시라도 또 이것도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노비로 팔렸어. 그럼 나의 고엘이 내 그 채무를 갚아주고 나를 노비에서 해방시켜줘. 이게 리디머, 고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나오미 엘리멜렉 맞아요? 엘리에셀인가? 엘리멜렉이 그 나오미의 남편인데 아마 모압 땅 가면서 땅 팔고 갔나 봐. 힘드니까 갔겠죠. 뭐 이제 베들레헴에 가뭄 들고 이러니까 땅 팔고 그 자금 가지고 모압 땅에 가는데 거기서도 실패를 한 거예요. 여하튼간에 그 엘리멜렉의 잃어버린 땅을 누가 보아스가 이제 대신 값을 갚아주고 땅을 찾아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동시에 작용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룻의 남편이 누굽니까? 말론이죠. 기럯과 말론인데 기론의 부인은 떠나갔고 말론이잖아요. 그러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누구 아들이에요? 말론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무개 씨가 싫다고 하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아무개 씨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 보아스는 그 희생과 손실을 감수하고 리디머가 되어준 거예요. 리디머가. 우리 예수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고 좀 실감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됐죠? 사실 보아스가 살몬 나손 라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룻기 마지막 4장을 가보세요. 4장 마지막을 보면은 베레스가 여러분 그 유다랑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중에 동생이잖아요. 베레스가. 그래서 그 셀라는 아간 라인에서 멈춰버립니다. 셀라와 베레스인데 셀라는 아간이 셀라 라인이거든요. 그때 멈춰버려요. 그리고 이제 베레스가 쭉 내려오는데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이 그래서 출애굽할 때 족장이었어요. 그리고 나손 살몬을 낳고 살몬은 정탐꾼이죠. 그래서 라합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대가 끊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다 지파 이거 어떡하냐. 셀라는 아간 때 끊기고 베레스는 보아스 때 끊겼네. 그런데 중요한 거 보아스가 그렇게 헤세드를 베푸니까 하나님께서 5배서 주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5배서는 원래 누구 아들이에요? 원래 말론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론이라고 안 쓰고 보아스라고 쓰셔서 메시아의 족보를
다윗으로 쭉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 이제 묵상하셔서 영으로 나의 삶에 가야 돼요. 여러분 나의 삶에 가야 된다고. 여러분 보아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의 삶과 형편을 보살필 때 하나님께서 끊어진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공동체고 이것이 삶이고, 그럴 때 누가복음 6장에 축복과 저주, 우리 주님께서 생명과 복을 택하라고 하시잖아요. 생명과 복. 기준을 알아야 뭐가 생명인 줄 알지, 뭐가 복인 줄 알고.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보아스에게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떻게 된 거죠? 그거를 레마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던 거, 이분이. 이게 훌륭한 점이죠, 우리한테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참 그 재산에도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다 말론게 돼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기는 지워져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이름을 영원히 남기신 거예요? 헤세드를 베푼 보아스의 이름을 남기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게 겨자씨다. 주님 그러신 거예요. 그 냉수 한 그릇이 겨자씨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보아스처럼 정말 신통하시길, 성령 하나님께 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룻기를 통해서 땅과 삶의 이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또 우리 삶에 파고들고 심어지고 뿌리 내리고 자라가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 이렇게 헤세드가 고엘법과 계대법으로 수놓여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끊어진 것, 나의 인생에 희망이 없는 것,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영원한 소망 되시고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